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의 빌립보 선교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사탄과 귀신, 그죠? 영적 세력과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바울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하게 하시는구나. 선교의 방향을 지금 돌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강가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정결 예식 때문에. 강가에 가보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누굽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지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가 그 집을 오픈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봉산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하러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과 사탄의 역사도 있죠. 지금 빌립보를 지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 빌립보 지역을 지금 영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습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 하나, 천사장 중에 루시퍼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다. 그죠? 영적 교만이 생겼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천상의 세계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럽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죠? 같은 뜻이고, 이들과 함께 따라왔던 천사들, 졸개들이죠. 바로 귀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이렇게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8장 44절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누굽니까? 사탄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속이죠. 요즘 무당들처럼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이거 속임수죠. 정죄하죠. 너 죄인이야, 그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오늘 사탄이죠. 이 사탄은 이래서 속임, 정죄, 파괴,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의 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독교인들도 무당집을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냐 그랬더니 20.3%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5명 중에 1명은 이미 무당집을 갔다. 이런 통계가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럼 왜 가냐, 그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무당을 집으로 가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담하러 간다, 그죠? 재미 때문에 그냥 한번 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당집을 찾아간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밖에는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없죠.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을 안다 그랬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죠. 이렇게 점을 치는 거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따라가는데요,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은 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은요,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성격, 습관, 모든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미래를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귀신은요,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 안 좋은 일이 있어. 그죠? 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무당들 진짜 많았습니다. 왜 이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을까? 그죠?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들과 가까이 하면, 그죠? 사탄,
여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사업이 힘들죠.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갔답니다. 이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3년간은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랍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갔죠.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야, 내가 3년 동안 점쟁이한테 속았네?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6개월 만에 회복했다는 간증이 있죠. 여러분, 귀신들이나 사탄들이나 여러분처럼은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나 재미로 타로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물어야 하는 사람이 되지 무당집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귀신 들린 여종 쫓아 여러분 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이제 전도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죠? 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수익을 늘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죠. 관에 고발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풍속을 해쳤다. 죄명도 좀 이상하죠.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는 없고 귀신에게 그 붙잡혔던 여인에게 자유를 줬다는 얘기는 없고 그죠? 로마 풍속 해쳤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매 맞았다고 그랬고 옷이 찢겨졌다 그랬습니다. 손과 발이 아마 착고에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아마 기절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그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에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죠.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때 자다가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겠죠.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하나 들고요, 바울에게 쫓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간수의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은 끝나게 여러분 됩니다. 간수 그 한 가정 몇 명 됐을까? 한 4명 됐을까요? 그죠? 가족이니까 이 4명을 여러분 구원하는데 그죠? 결국 실컷 두들겨 맞고 그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어떤 죄에 또 엮여서 들어가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셨다. 전도의 현장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전도는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심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영혼을 반드시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 여러분 특별히 흑암에 갇혀 있는 영혼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잘 여러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늘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